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바로 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묻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 있대요, 땅에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묻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 뭐라고 하느냐? 땅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권세를 이미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의 또 반응이 되어서 오병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과 같은 해결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그 문제를 풀어가며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해결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애써서 모았던 게 뭐죠?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5천 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자,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제자들이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지만 사실 그 구한 것 가지고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삶에도요, 내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 내 배우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부대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써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애써서 최선을 다한 그 해결책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모자르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해결책이요, 택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도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져온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보이는 반응은 뭐냐 하면요, 자꾸 문제를 봐요. 그리고 사람을 보죠. 그래서 그 문제와 사람 앞에서 계속 아등바등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사람 앞에서 아등바등 한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사실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마음이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막막해져 가지고 한숨과 한탄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야, 너네가 애쓴 게 왜 오병이어뿐이 안 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고, 대책 없이 따라오는 5천 명을 향해서도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따라올 수 있니? 라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반응이 뭡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한탄하시거나 혀를 차시거나 한숨을 지으시거나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낭망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떡에, 우리는 물고기에, 우리는 사람에, 우리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에 고정하셨습니까? 시선을 어디로? 하늘에게로 두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되느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선을 고정합시다.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러면 그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께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셨듯이 우리의 시선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그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 121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내가 어디를 보겠대요? 어디를 본다고 그래요? 산을 향해 보겠다. 그리고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그 눈을 어디로 향한대요? 산을 향한대요. 그럼 그 산은 어디일까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고 고백하겠다? 나는 그때 산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영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6절부터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 텐데 교독해서 읽어보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결과입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네, 내가 시선을 고정한 그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요, 그때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 나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그 고정시킨 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반응해 나가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 시선을 먼저 고정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축복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는 윤리계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다음에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낭망을 해요.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축사하셨대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입술의 고정이에요. 어떻게 고정하시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로 우리 입술을 고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요, 우리가 아는 감사와 좀 많이 다른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드려요?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의 패턴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는 시선을 고정했어요. 자, 시선을 고정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보이는 예수님 반응 뭐예요? 축사하셨대요.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렸대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은 또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역대하 20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암몬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이제 핫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개혁을 아주 이제 정신을 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피폐해졌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킬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역대하 말씀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다소 엉뚱한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데, 자,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먼저 뭐 했대요? 백성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 제일 앞에 내보내요. 어디에 세웠다? 군대의 제일 앞에 세웠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 상황이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뻔해 보이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뭘 했느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장 전쟁의 최전선으로 군대 제일 앞으로 보냈대요. 이겼느냐? 아니요. 이겼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아니요. 그 어떤 일도 어떤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보냈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었던 21절 다음에 22절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어떻게 이러세요? 복병을 두셔서 이기게 하셨대요. 언제? 그 노래와 찬양이 어떻게 됐을 때? 한참 지났을 때가 아니라
바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무엇하셨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급해요. 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당장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입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것까지 한번 더 묵상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감옥에서 먼저 도망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되냐? 팔과 다리에 착고를 채우고 심지어 그 옆에 군사까지 두었어요. 군사까지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자,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25절 말씀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대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했대요? 찬송하며. 자,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에. 이에라는 뜻은 뭐예요? 찬송, 기도와 찬송을 드리자마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영적인 결단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뭘 드렸대요? 찬양을 드렸다. 찬양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하고 입술을 고정하자마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닫혔던 옥문이 활짝 열려져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옥죄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졌습니다. 풀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했다라면 그 다음에 보일 반응은 하나님, 내가 시선 고정했잖아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의 고정. 왜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무엇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리니. 그러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면 그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와 더러움과 절망과 낭망으로 우리 입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전하는 입술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그 반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 반응은 무엇일까? 자, 22절과 23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나눠준 이후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두고 우리의 입술을 찬양과 감사로 고정했더니
그 5천 명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죠.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만 가요. 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라고 감사와 간증을 나누는 그 은혜까지만 가요. 근데 자, 오늘 읽었던 오병이의 사건의 말씀 보면, 자, 이 말씀은 5천 명에게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끝나지 않죠. 그렇죠? 어디까지로 이어집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떨어져 홀로 무엇하러 가셨다까지 이어집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까지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그 5천 명의 은혜를 베푸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로 뿌듯해하고 나를 지켜 세워 올라가면서 기뻐하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 찬양받고 지켜 세우는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갔다?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 겁니다. 하나님께 간 것으로 마지막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고정함으로써 한 번의 은혜는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방향을 고정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방향을 고정합시다. 방향을 고정합시다. 그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입술을 고정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방향을 고정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로 방향을 정하지 않으셨죠? 그 성공으로 박수 받는 방향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어디에게로만 방향을?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한 번의 경험을,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거기에 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더 한번 축복하고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사람에게 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방향을요, 문제로 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셨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살아갈 방법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쭉 나아갔더니 방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방향을 정했더니 방법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먼저 따져요. 방법만 먼저 생각해요. 방향은 나중이에요. 방법이 열리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입술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해서 그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그 한 번에서 끝나느냐?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 번의 은혜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가요. 방향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자, 우리 삶에서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묻고 푸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권세를 향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의 시선을 고정, 우리의 입술을 고정,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요? 우리의 방향을 고정.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써 오병이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